마가복음 3장 13절로 19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론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오후에 나는 제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구 반대편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에 한 젊은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독실한 크리스찬 부모 밑에서 성장하였습니다. 20살 무렵 아르헨티나 전국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교회를 개척하여 큰 부흥을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자기의 목회와 신앙을 돌이키며 회개하게 되는데요. 그 과정을 한 권의 책으로 펴냈습니다. 바로 제자입니까? 물음표라는 그런 책이며 이 목사님의 이름은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스입니다. 제자입니까? 라는 책은 출간된 이래 수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끼친 책입니다. 서문에서 그는 이렇게 자기의 경험을 회고하는데요. 성령께서 나를 깨뜨리기 시작했다. 그분의 첫 말씀은 이것이었다. 너는 코카콜라 회사가 코카콜라를 파는 것처럼 리더스 다이제스트 회사가 잡지책을 파는 것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 학교에서 배운 술수만 쓰고 있을 뿐 네가 하는 일에는 나의 손길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구나. 이런 주님의 음성 앞에 나는 할 말을 잃고 말았다 라며 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후안 목사님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세속적인 방법으로 마치 회사를 경영하듯이 사역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흥이 있었지만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책 중간에 나오는 한 챕터가 아주 충격적인데요. 제목이 제5복음서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오늘날 사람들이 머릿속에 생각하는 복음을 제5의 복음서라고 부른다. 우리에게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리고 복음주의자들의 복음서가 있다. 복음주의자들의 복음서는 사복음서의 여기저기서 몇 구절씩 뽑아 만든 것이다. 저마다 자기가 좋아하는 자신에게 무엇인가 제공하고 약속하는 몇몇 구절을 뽑아낸다. 그리고 이 구절들을 바탕으로 조직신학을 만든다. 그러는 사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요구에 대해 말하는 구절들을 잊어버리는 것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5복음서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제5복음서가 있습니까? 내가 복음이라는 것이죠. 나 중심으로, 인간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복음을 믿고 있다. 주님의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께서 한 가지 비유를 들어 설명합니다. 결혼식의 비유인데요. 결혼식에 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사랑하여 혼인 서약 시간이 되었습니다. 신랑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이 여자를 저의 요리사로, 저의 접시 닦기로 받아들입니다. 이런 혼인서약이 존재하겠습니까? 네, 마치 이처럼 신랑 되신 예수님과 내가 결혼을 하는데 예수님을 마치 나의 어떤 도구로
나의 성공의 수단으로 내 인기와 명예와 권력을 이루는데 예수님을 고용한다, 예수님을 쓴다 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참된 제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이 주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그분을 인정하며 그분의 말씀대로 그분의 길을 걷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거꾸로 이렇게 질문해 보신 적 혹시 있으십니까? 과연 예수님도 나를 제자라고 부르고 있을까? 나는 주님을 주님이라고 따르고 있는데 거꾸로 예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 나는 예수님께 인정받는 제자인가? 라는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해봐야 하겠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부르는 여러 호칭들이 있습니다. 먼저 교인이라는 말이 있죠. 우리는 흔히 종교를 믿는 사람, 종교인, 불교 부처를 따르는 사람, 불교인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성경에 교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교인은 헬라어로 프로셀로토스, 개종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의 원래 의미는 접근하다, 가까이 가다, 응하다라는 뜻이 있는데요, 종교가 없다가 다른 종교에 가까이 가는 사람, 기독교 교리에 가까이 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개종자요 교인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성경에 신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문자 그대로 믿는 사람이죠. 헬라어 피스토스, 신실한 사람, 믿고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신자라는 표현이 자주 나오죠. 그런가 하면 우리는 제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제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선포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한 가지 사명입니다. 제자가 되어라, 세례를 베풀어라, 그것을 땅끝까지 이르러 하라라는 것이죠. 제자 삼는 사역이 가장 우리의 핵심 사명입니다. 결코 주님은 교인이 되어라, 신자가 되어라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으십니다. 제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기 유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목회자로 사역을 하다 보면 흔히 범하는 오류가 있습니다. 나의 제자를 만드는 것이죠. 혹시 그런 경우를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러 사역을 감당하고 여러 교회 목회를 옮겨 다니며 두루 관찰해 봤을 때 더러는 나의 제자를 남기기 위하여 노력하는 그런 리더들을 많이 만나 보았습니다. 그래서 소위 정치를 하는 거죠. 만약 여기 100명이 있다면 이 중에서 그 사람을 따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지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조금 올바르지 못한 리더들은 자기를 따르는 사람만을 이뻐하고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들하고만 양육하고 훈련하고 가르치는 것이죠. 나의 제자를 만들고 싶기 때문입니다. 내 사단을 만들고 싶은 것이죠. 그러는 순간 교회와 공동체는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가능한 한 나의 제자를 만들기보다 주님의 제자를 만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를 만드는 것, 주님을 따르는 사람, 만약 내가 이곳을 떠나도 주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남아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믿음의 후배들을 우리가 양육하고 훈련시켜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제자라는 단어가 무려 315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는 무슨 뜻입니까? 헬라어로 마데테스, 배우다, 따르다, 배우는 사람, 훈련받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제자는 선생이 있어야 성립되는 말이죠. 스승과 제자. 제자는 스승의 말과 삶을 보며 배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일상생활 속에서 예수님을 떠올리고 있습니까? 내가 스승을 닮아가고 있는지,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지, 예수님처럼 말하고 있는지,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있는지, 예수님의 생각을 하고 있는지,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러한 태도로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지, 이것이 너무 중요한 질문들입니다. 서론이 상당히 길었는데요, 제자가 되기 위하여 세 가지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과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주님과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제자다. 아멘. 산에서 올라 주님이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제자를 임명시키는 거죠. 마가복음 3장 13절과 14절 말씀을 보면,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여기 중요한 말씀, 자기와 함께 있게 하려고 사람들을 불렀다는 것이죠. 먼저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님과 얼마나 함께 있고 계십니까? 24시간 중에, 나의 깨어있는 시간 중에 내가 얼마나 주님과 함께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진짜 제자라면 스승과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되겠죠. 옛날 도자기를 배우려면 공방에 들어가 스승님과 24시간 먹고 살며 기숙생활을 하며 스승님의 모든 것들을 다 배우는 것입니다. 저의 사촌 형님 중에, 외사촌 중에 여주 이천 근처에서 공방을 하고 있는 분이 계신데요, 저희가 결혼했을 때 아주 이쁜 그릇들을 한 세트를 주셨어요. 근데 그릇이 너무 무거운 겁니다. 공방에서 쓰는 그런 이제 질그릇 같이 이렇게 잘 구워진 건데, 이게 다 모양이 달라요. 공방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공장에서 찍어내는 거와는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너무 무겁고 막 질감도 약간 거칠고 그런 그릇들을 받았던 기억이 나는데요, 공방에서 스승님으로부터 이 어떤 비밀 같은 것들을 그런 것들을 전수를 받는 거죠. 노하우를 전수받는. 그러려면은 스승님과 가능한 한 오랜 시간을 함께 하면서 몇 도씨에 어떻게 구워지는지, 유약을 어떻게 바르는지, 어떻게 도자기를 형태를 만들어 가는지, 모든 과정들마다 스승님의 그 손기술을, 발기술, 그런 안목을 배우는 것입니다. 또 스승님의 그런 마음가짐을 배우는 것이죠. 태도를 배우는 것입니다. 기술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기술은 그 사람의 마음과 성품과 자세와 태도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술 작품일수록 더 그런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주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하지 않고 진정한 제자가 될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 문명의 기술이 너무 발전할수록 우리는 정말 가상세계 속으로 더 많이 빠져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AI 기술이 발전하고 유튜브가 더 좋은 화질, 더 빠른 속도로 우리에게 공급되면 될수록 우리는 주님을 생각하기보다 다른 어떤 무언가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돌이키고 올 하반기에는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님의 일을 행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주님의 일을 행하는 사람, 마가복음 3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주님과 함께 있는다고 해서 그게 전부가 아니죠. 함께 했다면 무언가 일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잘 배웠다면 배운 거를 써먹어야 하고 나가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주님이 부탁하시는 사명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전도요, 두 번째는 귀신을 내쫓아라, 영적인 전쟁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 고대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에 수많은 귀신 들린 사람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 귀신 들린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라고 저에게 물어보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 무언가에 다 사로잡혀 있습니다. 자신이 알든 모르든 무언가 어떤 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예수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은 만몬의 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만몬은 재물의 영이죠. 돈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돈을 더 벌려고 자기의 몸값을 올리려 애쓰고 분주하게 여러 사람들을 만나며 애를 씁니다. 만몬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음란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잠실, 송파 이쪽에도 그러한 유흥과 즐기려고 하는 젊은이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음란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성령에 사로잡혀서 주님이 부탁하신 전도와 귀신을 내쫓는 영적 전쟁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무엇을 물어보십니까? 아무래도 이름을 물어보고 나이를 물어보고 그리고 어디 살았는지 그런 것들을 물어볼 것입니다. 제가 22살에 군대에 가니까 비로소 넓은 세상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군대에 가니까 자대 배치를 받고 내무반의 최고참이 저를 불러서 물어봅니다. 너 사회에서 뭐 하다 왔어? 몇 살이야? 노래 잘해? 누나 있어? 축구 잘해? 질문들이 뻔합니다. 그 중에 뭐 하나 걸리면 이제 이렇게 날마다 불러서 괴롭히는 거죠. 특별히 조심해야 할 질문이 누나 있어? 여동생 있어? 이 질문이 중요합니다. 있어도 모른다고, 없다고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축구 잘한다고 하면 당장 운동장에 끌려 나가서 테스트를 받는 거죠. 제 동기가 축구를 잘한다는 잘못된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 날마다 연병장에 끌려 나가서 골키퍼를 봤는데요. 한 번은 골키퍼를 보다가 가랑이 사이로 알 깠습니다. 골을 먹은 거죠. 그날 아주 내무반 분위기가 험악해졌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무슨 질문을 해야 할까요? 고구마 전도법 기억하십니까? 예수 믿습니까? 교회 다녀본 적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 참 좋습니다. 그래도 예수를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당신을 위해 지금 여전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들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제자는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사람을 만나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제자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버스킹 전도를 하다가 아주 재미있는 흥미로운 두 가지 사건을 겪었습니다. 나오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실 텐데요. 하나는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신고하겠다. 교회로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전도사님이 전화를 받았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자녀가 아들인지 딸인지 모르겠는데요. 자녀가 시험을 봤는데 시험을 망쳤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 그 원인을 돌리는 겁니다. 시끄러워서 공부 잘 못해서 시험을 망쳤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신고하겠다. 그런데 MBC에 신고해서 MBC PD 수첩에 제보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조금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가 그런 박해하는 사람에게도 우리가 축복하는 기도를 해줘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셔서 그 핍박과 박해하는 마음, 나쁜 마음이 돌이켜져서 예수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제가 얼핏 뒷모습만 봤는데요. 약간 나이가 있으신 여성분이었는데 음료수를 사가지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고 어떤 한 분이 가셨습니다. 참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제가 이제 찬양을 부르면서 그 모습을 이렇게 뒷모습을 봤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것 같고 수고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핍박도 있고 또 축복하는 자도 있다라는 것이죠. 어제 그러한 격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귀히 보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항상 해야 할 일은 복음을 전하는 준비가 되어야 하겠죠. 내 마음,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이 기쁨, 그 신비한 일들을 날마다 간증하며 나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제자는 누구입니까? 뒤돌아보지 않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누가복음 9장의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이 주님을 찾아옵니다. 저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그때 주님이 알쏭달쏭한 대답을 해주십니다. 누가복음 9장 58절의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집도 절도 교회도 없다. 주님은 한 번도 이 땅에서 십자가 세워서 교회를 건축하신 일이 없습니다. 나는 가진 것이 없다. 나는 너에게 월급을 줄 수 없다. 수당도 없다. 야근해도 소용없다. 자녀 양육비도 없다. 연금도 제공해 줄 수 없다. 그 어떤 보장도 너에게 해줄 수 없다. 너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없다라는 이야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나를 따르겠느냐? 그런 질문이시죠. 지난주 이 시간에 인도 이성희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개인적으로 오랜만에 선교사님 말씀을 들었는데요. 참 도전이 되고 또 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선교사의 삶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때 오후 예배 끝나고 당회시에서 잠깐 대화를 나누던 중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는데 참 그 삶이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주변에 참 선교사님 친구들이 많습니다. 선배도 있고 후배도 있고 친구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제가 선교단체 출신이다 보니까 많은데 한 분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분은 20대 선교단체에서 저와 함께 사역하며 중국 선교를 준비했던 형인데요. 저희 단체도 간사로 사역하면 페이가 나오는 부분이 없습니다.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해도 후원자를 연결시켜주지 않습니다. 개인이 알아서 발로 뛰며 교회나 지인,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후원금을 모금해야 합니다. 이분도 그렇게 함께 중보자와 후원자를 세우며 선교 준비를 했고, 그리고 저보다 6개월 일찍 중국 상하이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함께 하고 있는 기간 동역을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선교지를 나온 이후에도 계속해서 선교를 10수년 넘게 중국에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최근 시진핑이 3연임에 성공하면서 선교 사역이 너무 힘들어지게 된 것이죠.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어느 지역의 모 선교사가 공안한테 걸려서 추방당했다. 그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한간에 돌고 있을 때 이분 집에도 공안이 쳐들어온 것이죠. 순간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라고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아침 일찍 들어와서 문을 열어달라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죠.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어 주었더니 들어오자마자 집안 구석구석을 뒤지며 핸드폰, 노트북, 노트, 또 뭐 종교 서적처럼 보이는 모든 책들을 다 압수해 갑니다. 그러면서 이 선교사님을 경찰서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한 건물로 데려가는 거죠. 상당히 불안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차라리 경찰서 관공서에 들어가면 낫겠는데 이상한 데로 데려가는 것이죠. 들어갔더니 어떤 한 룸에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고 의자가 2개, 책상이 가운데 딱 있더랍니다. 여기에 앉으십시오 해서 그때부터 신문과 취조가 진행되는데 같은 질문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는 겁니다. 너 누구누구를 만났지? 너 여기서 뭘 했지? 너가 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주로 자금 추적을 많이 하더란 겁니다. 왜냐하면 돈으로 선교를 하고 돈의 흐름을 추적하면 누구에게 어떤 현지인에게 무엇이 전해졌는지 그 사역들을 다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같은 질문을 계속해서 반복하니까 선교사님이 처음에는 거짓으로 이야기를 하다가 같은 질문을 계속하니까 자기가 어떤 부분에서 거짓으로 말했는지 잘 이것이 생각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검찰이 누군가를 체포해서 신문을 할 때도 그런 비슷한 방법을 쓴다고 합니다. 같은 질문을 계속해서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거짓이 들통난다는 겁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하루 종일 신문을 받고 결론적으로 너에게 2가지 선택이 있다. 하나는 벌금 2천만 원을 내는 것이다. 너는 지금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다. 국제적인 범죄자가 된 것이다. 사실은 그것이 아닌데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벌금 2천만 원을 지금 당장 내야 한다. 그런데 또 하나의 선택이 있다. 지금 일주일 안에 이 나라를 떠나고 다시 들어오지 않는다면 용서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선교사님이 무슨 2천만 원의 돈이 있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일주일 안에 떠나겠다라는 각서에 사인하고 겨우 풀려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선교사로 헌신을 하면서 제가 그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너무 안타까운 것은 서울신학대학교 신학과를 졸업을 했는데 목사 안수를 안 받는 겁니다. 형, 왜 목사 안수를 받지 않아요? 했더니 자기는 목사 안수 받는 것보다 선교사로 그냥 이 사역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한다고 말합니다. 좀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목사 안수도 받고 그러면 인정받고 후원도 더 늘어나고 더 열심히 사역할 수 있을 텐데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그분은 그분의 부르심이 있는 것이죠. 그분의 사명이 있고 그분의 길이 있고 그분이 하나님 나라 가운데 해야 할 몫이 있어서 그대로 주님의 제자가 되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아무런 보장도 아무런 어떤 후원도 그렇게 많지 않지만 부르심 따라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9장 6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란 뒤돌아보지 않는 사람입니다. 내가 선택한 그 길을 끝까지 믿음으로 가는 사람이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앞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종교인이십니까? 신자입니까? 네, 종교인도 맞고 신자도 맞지만 제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자는 스승을 닮아가는 사람이고
그리고 스승은 제자의 오래된 미래입니다. 마음속으로 스승님을 품고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나도 저렇게 닮고 싶다, 그렇게 꿈꾸며 소망하는 사람이 진정한 제자입니다. 여러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제자로 주님으로 믿고 그분의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